우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심령과 교회에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드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한 해의 삶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하나님이 시간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셨지만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져서 삶의 작은 일에도 금방 지쳐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루하루를 힘겨워서 버티신 분들도 이 중에는 있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새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았지만, 다짐도 해 보았지만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우리가 무기력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한 주를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작정하고 달려와서 너에게 지금 뭘 해주면 좋겠니? 라고 친히 묻고 함께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돌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축복의 손길을 펼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음성과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축복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축복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 6장부터 8장 전반부에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의 성읍을 차지하기 위한 두 번의 전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 도시에는 견고한 성벽이 둘러싸여 있고 중요한 성이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그 성을 차지하기 위한 공방전이 치열하게 벌여집니다. 한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그 성을 지키는 수가, 그 지키는 병사보다 함락하려고 하는 군사가 최소 5배에서 10배는 많아야 그 성을 함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성읍을 함락하는 것이, 공략하는 것이 이토록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는 아무리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단숨에 무너뜨리는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행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자신만만하게 생각했고 조금 작은 성에 불과했던 아이성을 공략할 때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생각하기에 이 정도만 되면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과 또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의 첫 번째 공격에서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죠.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여전히 싸우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히 눈으로 보았고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에발산으로 올라갑니다. 에발산은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세겜 땅 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세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진 곳이죠. 왜냐하면 이곳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겜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충만한 곳이었고 믿음으로 드린 헌신의 고백이 그 세겜 땅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31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있는데 누구의 명령과 누구의 말씀을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볼 때에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따르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그 어느 것보다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들의 삶에 어떠한 차이가 오는지를 가나안 땅의 두 번의 전투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온전한 헌신을 고백하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과거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다시 예배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불순종과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 속에서 다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헌신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이 예배를 통해 다짐하고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해를 돌아보니까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많은 시간들이 그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의 경험을 의지함으로 반복된 실패와 영적인 무너짐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은 안타까움이, 아쉬움이 많은 그런 많은 생각들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과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어떤 예배가 아니라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관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은혜의 시작을 오늘의 예배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을 날마다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자리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자리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의 비석, 가장 은밀하고 깊은 마음 가운데 무엇을 심어야 한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아멘.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돌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돌에 새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항상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 말씀을 두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7장 8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글씨를 쓸 때에 바닷가에 있는 모래 위에 글씨를 쓸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뭇가지를 줍거나 좀 뾰족한 돌로 바닷가에 모래 위에 글씨를 쓸 때는 또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축축한 모래 위에 글씨를 잘 썼다라고 생각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닷물이 밀려와서 또 그 모래의 글씨를 지워버릴 때도 있는 것이죠. 또 바닷물이 아니더라도 바람에 모래가 날리면은 또 금방 그 글씨가 지워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쉽게 쓸 수 있지만 쉽게 지워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바위 위에 글씨를 새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 획을 조각하는 것에도 많은 노력과 힘이 듭니다. 그리고 글씨를 쓰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손가락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돌에 조그만 흔적을 남기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힘듦과 노력 뒤에 돌 위에 써놓은 글씨는 몇 년을 가게 되고 수십 년, 또 혹여는 수백 년에 이르기까지 그 글씨와 흔적이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말씀을 모래 위에 있는 글씨처럼 쉽게 썼다가 쉽게 흩어져 버리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꼭꼭 눌러서 마음의 신비, 우리 마음에 가장 깊고 소중하고 은밀한 비밀한 마음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고 꼭꼭 눌러서 그 말씀을 새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 여러분들의 마음의 비석에 새겨갈 때에 한 주간의 삶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비밀이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33절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토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지금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씩 나눠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놓으라라고 말하면서 34절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축복과 저주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읽고 낭독하고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린아이에서부터 80, 90세를 먹은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 가운데 새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마리아의 찬양의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가 그의 삶 가운데 인생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역사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내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는 인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힘들 때마다 붙잡았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에게는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주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먼저 선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설교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니도 똑바로 안 하는데 누가 네 말씀 듣고 변화를 받냐? 그 마음이 강하게 있어서 하나님, 저부터 이 말씀 듣고 주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나부터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주간의 말씀 가운데 가장 은혜된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심어두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이 구절을, 성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여러분 그 말씀을 암송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힘들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내 삶 가운데 무기력할 때마다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회복하고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드린 것으로 이번 주 해야 할 일을 끝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도 그 말씀이 한 주간 우리 일상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돌판에 글씨를 새기는 것처럼 힘들지만 집중하여서 마음 가운데 분명하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여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삶의 결정이 힘들 때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이런 말씀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1장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아멘. 2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축복과 저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셨고 지금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처음 읽으면서 언급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전투를 마치고 어느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래도 축복을 선포하는 축복의 자리,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선포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에발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이성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들 멋대로 했다가 처참한 패배를 당해진 그 이후에 드린 예배였습니다. 에발산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까? 너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에발산에서 드려지는 번제와 화목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이 헌신되길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를 에발산에서 그들에게 듣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그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놓여 있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참고하기 위해서 잠깐 우리 PPT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세겜 땅이 있고 우리 남쪽에 그리심산이 위치해 있고 북쪽에 에발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지금 조금 틀어놓은 것입니다. 서로 6개 지파씩 남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6개 지파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있고 6개 지파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죠. 아마도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에 서 있던 사람들은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리심산에 계속 머물고 축복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곳에 머물러 살아야겠다라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머물렀던 자들은 지금까지 축복의 자리가 아니었고 저주의 모습들, 불순종의 모습들이 어느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 꽈리를 틀듯이 불순종과 저주의 모습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습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회개를 구하며 털어버려야 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리 잡고 있던 것들 섬뜩 놀라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심각한 죄인 줄 몰랐지만은 이토록 심각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모습인지 깨달았던 것이죠. 저기 보이는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곳이 축복의 자리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자리에 머무르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축복을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절대 원하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이 그곳 가운데 서 계셨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회복해 되는 은혜가 더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는 동은교회 성도님들, 주일학생들, 다음 세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을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을 향하여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짧게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료식을 맞는 우리 수료 학생들과 옆에 주일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손을 꽉 붙잡아 주시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신비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후에 있는 공동의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동은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 수료하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의 입술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축복의 자리 가운데 우리 아이들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사교로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회 모든 공동회의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은혜를 우리 동은교회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결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과정을 수료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배의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한 단계 진급할 때에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3대 담임 목사님 청빙의 모든 투표 과정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아버지의 주권과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